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여 사명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힘 주시어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샤론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님 아시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을 흔히 이제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4주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그럼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일까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왜 이렇게 기다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정말 때가 참에 그렇게 구약에서 오시겠다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성탄절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요 또 내일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흔히 정해진 시간은 빨리 온다. 이런 말이 있죠. 뭔가 날짜를 정해놓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와 있어요. 혹은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4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성탄절처럼 딱 날짜가 정해지면 이것은 기다리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약이 없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하고도 끝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이런 기다리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치죠. 노래 가사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왜 오죽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지쳤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행복이 있죠. 기다리면서 가슴 설레는 것도 있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다 지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하셨으니 금세 올 줄 알고 모든 걸 다 털어서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질 않아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오시면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 괴롭혔던 이들, 핍박했던 이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도무지 오시진 않습니다. 어제도 기다렸는데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마 내일도 기다리겠죠. 이렇게 점점점 기다리면서 지쳐가며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은 더 열악해져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초는 더 많아지는데 핍박도 더 심해지는데 삶은 더 고달파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 안 오시는 거다. 지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기도 하죠. 내가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믿었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이라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고 이러기 위한 책이 바로 서신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오셔야 할 때 내 생각도 오시지 않고 늦춰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말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지친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 환경 안에서 참고 견디며 버티는 것, 그걸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도 견디고 버티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다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진 기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온다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해진 때에 왔잖아요. 성탄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이르는 때가 정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고 기약이 없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로 이런 말씀이 있죠. 억울하게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내가 정한 때가 있고 내가 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정한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우리는 막연하게 한정없이 기다리는 시간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잠시 동안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반드시 올 시간이다. 잠시 잠깐. 우리는 막연하고 끝없이 여겨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잠시 동안. 잠시 잠깐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30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이 말씀을 하셨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지체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는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 반드시 오는 법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그때가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볼 수 없어서 도대체 이게 언제야라고 참 짜증이 날 정도로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표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는 3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또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그 환경과 그 말씀의 의미가 더 좀 비슷하게 맞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하박국이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박국은 늘 마음에,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의심이 있죠. 의문이 있죠. 왜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흥왕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악한 바벨론이 그보다 훨씬 선한 유다를 심판하러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가만히 두시는가? 악인들이 왜 흥왕하는가? 의인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한 때가 있다. 악인의 종말,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늘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한 때가 온다. 그 정한 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때는 속히 이를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안다. 더디게 느껴지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 힘들더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의인은 그의 믿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그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을 앞두고도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리라. 미와 무화과 나무 열매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결코 이런 믿음 있는 이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좁에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법이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3절에 보면 그 모든 어떤 시작은 이렇게 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까? 우리의 약속하신 분은 믿음직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로마서 3장 4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수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믿으신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크리스마스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재림도 분명한 약속.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 뒤로 물러서는 순간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구원과 승리를 얻는 것이지,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고 그걸 놓쳐버리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3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느니라. 믿음을 가졌으니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아주 굳건한 격려의 말씀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멀리 있는 영원한 나라보다 눈앞에 있는 이걸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옛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직 주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구원하기에 전진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뿐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금세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로 기다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약속한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꿈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듯 부모와 또 우리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아내와 친구마저도 비난한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안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너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금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그 기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런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견뎠던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믿음이겠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약속을 얻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에게 넘겨줄 때 우리 가족들,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이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 내가 반드시 당신 가족 살 것이요. 그 약속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합하고 정탐꾼이 이제 당신의 가족을 구출해 준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언제인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침공하고 언제 구출한다는 거야. 그 약속의 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언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공격할지, 언제 자신의 가족이 그 공격 속에서 구출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부터 라합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염없이 언젠가 날마다 오늘 혹시 공격하려나, 오늘 혹시 우리 가족이 구원 얻으려나, 이렇게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이 공격이 시작되고 여리고 함락되는 그때 우리 가족은 구원 얻을 거는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출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든 걸 누구나 할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저러고 있는가? 그 기다림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은 지치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여리고성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또 돌고 이러면서 오늘은 무너지네나 안 무너지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딘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죠. 정탐관을 숨겨진 것도 믿음이지만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신한 것만큼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인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죠. 오늘 내가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 오길 기다립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을 하면 마음이 놓이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점점점 3시, 4시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어디 딴 데 간 게 아닌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고 나아가서는 화까지 나죠. 단 하루도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심,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주님이 과연 오실까? 많은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늘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더디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국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니 그 약속을 믿고 오시리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에 주님의 성탄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정하신 때 오신다 하셨사오니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칠 때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믿음의 생활에 게으르가 나타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앞으로 전진하여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